에스더 왕비. 에스더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비였어요.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왕은 별같이 아름다운 에스더를 사랑했어요.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키워준 삼촌이에요. 에스더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자 에스더를 친딸처럼 돌보았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 삼촌은 에스더에게 유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알려줬어요. 왕은 에스더가 페르시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왕은 에스더를 무척 사랑했어요. 하만은 나쁜 사람이었어요. 하만은 왕의 가장 가까운 신하였는데 죄 없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벌 주는 일이 많았어요. 어느 날 하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내 앞에 엎드려 절하라. 하만이 거만하게 명령했어요. 사람들이 엎드려 절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만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모르드게가 말했어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 하만은 복수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왕 앞에 갔어요.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은 모두 외국인입니다. 특히 다른 신을 섬기는 유대인이 문제입니다. 폐하, 제가 이 일을 바로잡겠습니다. 왕은 하만이 나라 일을 충실히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왕비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로요.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나러 갔어요. 왕께 아뢰어 내가 우리 민족을 살려내야 한다. 그렇지만 제가 만나고 싶다고 왕을 만날 수는 없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가 왕 앞에 나가면 페르시아 법에 따라 죽을 수도 있어요. 에스더가 두려움에 떨며 대답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왕을 만나야 해.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말이야.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 모르드게가 다시 말했어요. 별같이 아름다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어요. 화가 난 목소리로 신하들과 이야기하던 왕은 에스더를 보자 갑자기 얼굴이 밝아졌어요. 왕비, 여기엔 어쩐 일인가? 왕이 정답게 물었어요. 며칠 후 잔치를 하면 어떨까요? 폐하의 충성스러운 신하 하만도 초대하려고 합니다. 에스더가 말했어요. 왕은 승낙했고 잔칫날이 정해졌어요. 하만은 마당에 사람을 죽이려는 무서운 것을 설치해 놓았어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였죠. 오늘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즐거운 잔치에서 왕비가 눈물을 흘렸어요. 누군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저뿐만 아니라 제 민족 모두 말이죠. 그렇게 사악한 놈이 도대체 누구냐? 당장 이름을 말하라. 왕이 놀라 소리쳤어요. 그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에스더가 하만을 가르쳤어요. 무슨 소리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만이 부들부들 떨며 말했어요. 저는 유대인이에요. 당신이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왕은 왕비를 사랑했어요. 왕비가 유대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었어요. 사악한 하만에게 화가 났어요. 저놈을 당장 죽여라. 왕이 명령했어요.
하만은 자신이 준비한 사형대에 그만 죽고 말았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 민족은 무사했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까지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살린 구원의 왕비가 되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데려갈 때가 되었다. 하나님은 생각했어요. 그동안 많은 교훈들을 깨우쳤겠지. 하나님은 바벨론의 고레스 왕에게 속삭였어요. 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왕의 나라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어요. 수천,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은 이미 황무지가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집을 짓고 성전도 다시 지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도 다시 지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모든 걸 새로 짓는 건 무척 힘든 일이었어요. 필요한 물건이 너무나 많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도시가 건설되기는 힘들 것 같았어요. 고레스 왕이 죽고 아닥사스다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새 왕의 시종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속삭였어요. 느헤미야는 왕의 포도주를 담당하는 시종이었어요. 어떤 포도주든 먼저 맛을 보고 독이 들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일이었어요. 왕은 느헤미야를 무척 신뢰했어요. 어느 날 느헤미야의 슬픈 얼굴을 본 왕은 무슨 걱정이 있는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 느헤미야는 대답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죄송합니다, 폐하. 느헤미야가 머리를 숙였어요. 저는 언제나 늘 폐하 앞에서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은 아직도 무너져 있고 저는 이곳에서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답니다. 느헤미야는 잠시 눈물을 삼켰어요. 폐하께서는 좋은 목재와 대리석을 넘치도록 갖고 계십니다. 저에게 조금만 나누어 주셔 저희 민족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좋다, 느헤미야. 고향으로 가도록 하라. 내가 군사들을 보내어 내가 고향 가는 길을 지켜주겠다. 느헤미야는 엎드려 왕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느헤미야는 고향으로 떠났어요. 예루살렘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고향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같이 성벽을 쌓아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일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제가 용기를 내어 왕께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왕이 돌과 나무를 주신 것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도시를 다시 짓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사람들은 힘을 내어 일을 했어요. 도시를 새로 건설하는 건 힘든 일이었어요. 가끔 이웃나라 군인과 도적들도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칼을 차고 망치질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결국 성벽은 완성되었어요. 집들도 다 지어졌어요. 성전도 완성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조상들께 이 땅을 주셨던 그때처럼 바르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희를 고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